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장과 3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2장과 3장의 말씀을 이어서 그 같은 주제로 맥락으로 보면 그 2장과 3장에 어떤 그 중요한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3장을 읽으면서 솔로몬의 기도 부분, 또 솔로몬이 지혜를 얻어서 재판했던 이런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에 보통 그 관심을 갖게 되고 많이 알고 있지만 2장과 3장을 흐르는 어떤 그런 맥락의 측면에서 보면 그러면 이제 다윗 왕이 죽고 솔로몬이 그 왕위를 견고히 세우는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왕권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다스려지는지, 또 왕은 어떠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2장과 3장에 걸쳐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2장에 보면 그 앞부분에 다윗의 유언이 나오죠. 다윗이 이제 그 이미 왕위를 솔로몬에게 넘겨주고 이제 생명이 다하여 어떻게 보면 죽을 날이 임박했을 때에 솔로몬을 불러서 마지막으로 유언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특히 자식에게 자신의 뒤를 잇는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씀이 무엇이어야 될까라고 했을 때 3절에 나오는 것이 가장 핵심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 이런 그 의미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서 뭐 특별할 것이 없는 유언처럼 보이지만 이 유언을 다윗의 인생과 이제 결부시켜서 찾아본다면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썼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려고 애썼던 일들이 이제 순간적으로 스쳐갈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다윗이 가장 후회하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순간순간들이 있죠.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자신이 마음대로 행동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장 큰 잘못일 겁니다. 바세바와 동침하고 그 다음에 우리아를 사주해서 죽게 만든 그런데 그 바세바의 아들에게 어떻게 보면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준 것이죠. 그러면서 이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지 못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 하는 것이 후회가 되면서도 한편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이 밧세바의 아들에게 자신의 뒤를 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오묘하신 어떻게 보면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이 솔로몬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의 인생과 결부시켜 생각하면 이 말씀이 정말 삶에서 나오는 말씀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증언하는 신앙을 고백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어디서 날까라고 생각해 볼 때, 이 다윗의 인생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살다 보면 살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하고자 하는 어떤 일들,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사람이건 그렇지 않건 자기 욕심을 따라 행할 때가 무조건 있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구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는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이것이 죄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를 알게 하셨죠.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드셨죠. 결국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여기서 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에서 개입하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지나온 내 인생길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가장 필요할 때마다
내 인생에 찾아와 주시고 개입하시고 나를 움직여 가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와 반대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사실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이야기는 요압과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요압과 바르실레와 시므이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것이 이제 결과적으로 나타난 이제 바르실레는 이제 은혜를 베풀라는 말이고 결국 마지막까지 확실하게 매듭을 짓는 일을 그 이야기한 것이 요압과 시므인데 그 2장을 읽어보면 결국 4명의 사람의 이야기가 그 최후 이 사람들의 결말이 나옵니다. 아도니아, 아비아달, 요압, 시므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인생, 다윗이 고백하는 인생과는 이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특히 아도니아도 마찬가지지만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이 되겠다고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이죠. 아비아달은 그 아도니아를 도왔던 제사장입니다. 요압은 뭐 우리가 그동안에 사무엘 하에서도 많이 봤지만 요압은 다윗의 명령을 지키는 것 같으면서도 결국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던 사람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말씀에 대해서 거역하고 우습게 여기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했던 사람이고 이 시므이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 다윗을 저주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결국 이 네 사람이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그 말씀을 듣지 않았던 사람들, 그 말씀을 무시했던 사람들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손에 의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처분이 되죠. 아도니아와 요압은 바로 그 솔로몬의 명령에 의해서 처형당하고 이 아비아달은 이 당시에 다윗 시대에 이 제사장이 둘이 있었는데 이 아비아달과 사독이었죠. 근데 아비아달은 아도니아의 편에 섰다가 이제 솔로몬 때에 죽임을 당하진 않지만 그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아나돗으로 쫓겨갑니다. 이제 아나돗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쫓겨가는 거죠. 이 아도니아 그 아비아달이 아나돗으로 가서 거기서 계속 살면서 그 후손 중에 누가 있냐면 예레미야가 있죠. 예레미야가 이 아나돗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그렇다면 이때부터는 결국 솔로몬 이후 시대부터는 사독이 제사장의 그 맥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므이는 그 솔로몬으로부터 또 그 요압은 처형당했고요. 시므이는 솔로몬으로부터 처분을 받아서 그 솔로몬이 정한 곳 이상으로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또 그것을 우습게 여기다가 자기 종을 찾겠다고 나가서 결국 죽게 됩니다. 마지막에 솔로몬에 관한 이 다윗의 유언과 솔로몬이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2장 마지막 절에 시므이를 치고 나서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시므이를 쳤다고 솔로몬의 이 나라가 견고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생각이 없었던 사람들의 결말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나라를 견고히 세우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같은 맥락으로 이어가면 3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기도를 볼 때 솔로몬의 기도에서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구했던 것은 어떤 그 자기 자신의 욕망,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까? 어떻게 하나님의 이 일들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죠.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3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겠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 부귀와 영화가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우리도 갖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했더니 부귀와 영광도 구하지도 않았는데 따라오는구나.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13절의 말씀은 뭐냐면 부귀와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기도하면서 구할 만한 그런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가르쳐 주는 겁니다. 부귀와 영광을 놓고 하나님 부를 주십시오, 영광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할 필요도 없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에게 부귀와 영광은 언제든지 주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결국 그 2장에 나오는 이야기와 연결지어서 보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온 관심이 가고 마음이 거기에 그 마음의 중심이 그쪽으로 향한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필요할 때 주시고 필요 없으면 또 주시지 않아도 상관없는 그런 어떤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섭리하시는 일들을 끊임없이 보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길이 있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부와 영광을 추구했던 사람들은 결국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이런 부귀와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하셨죠. 이 백합화를 생각해 봐라. 실로 만들지도 않고 짜지도 아니했는데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솔로몬에 대해서 평가하실 때 솔로몬의 영광은 사실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구하지도 않았던 부귀와 영화를 주셨을 때 누렸던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백합화 한 송이에 이런 것만도 훌륭하지 못한 그런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구하는 거,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내가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서 내가 하는 기도는 바른 기도야. 나는 내가 원하는 걸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 구하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만약에 한다면 이런 생각하는 것조차도 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바른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는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내가 추구하는 어떤 것, 내가 그 욕망하는 어떤 것을 차지하고자 하는 마음인 거죠. 그래서 참 성경 말씀을 지키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내 입에서 나오는 기도의 내용, 언어, 내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의 중심이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겠다. 마치 솔로몬이 어떻게 보면 다윗의 유언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맡겨주신 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필요한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의식하지 못하고 마음이 움직였을 때 나오는 기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느끼고 체험하게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오늘 2장과 3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나눴습니다.